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크고 작은 잔치라고 하는 이름의 행사들을 많이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잔치의 모습들을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잔치들의 모습들을 흉내낸 것이라 할 정도로 닮아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믿음의 선지들이 행하셨던 잔치의 모습들을 살펴보니까 어떤 때 잔치했냐, 각종 절기 때 행하여지는 잔치로 유월절, 맥주절, 신년, 속죄, 초막절, 장막절 등 이런 많은 잔치 속에 또 어떤 일이 있냐, 아이가 응애하고 나서부터 엄마 젖을 먹다가 젖을 떼는 시기에 행하여지는 잔치가 있었고, 또 생일을 맞이했을 때, 결혼식을 할 때, 또 사람과 어떤 관계가 좋지 않다가 이제 그 어떤 중간에 어떤 사람들이 달리러 와서 화해의 시간을 가질 때에 그렇게 잔치를 벌였고, 또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고, 농작물의 수확에 풍작을 기뻐하면서 행하였던 잔치가 있었고, 또 사무엘상 25장에서 보니까 양을 잘 키워서, 양치는 목동이 양을 잘 키워서 양털을 깎는 날에도 잔치를 벌여서 이웃들과 기쁨을 나누었고, 국가적으로도 큰 기쁨이 있을 때, 아니면 장례를 치를 때 잔치를 베풀어서 이웃과 함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그 잔치 속에서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 먼저 있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행하여지는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 잔치의 시간이 되어야 되고, 또 천국을 준비하는 예행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예배의 시간, 곧 잔치의 시간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19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함께 19절을 다시 합독해 봅니다. 19절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에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배불리 먹으라고 하십니까?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뭐하도록? 취하도록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잔치는 어떤 것인가를 볼 때, 어떤 것인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잔치의 시간은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한 오늘 같은 날로, 이 날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잔칫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잔칫날이라 할 때 우리가 먹고 마시는 피는 어디에 있느냐? 먹고 마시는 기름진 것과 피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모든 의자 앞에 놓여진 성경책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음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성경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는 생명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들을 대할 때에 막 그냥 말씀을 들을 때 맛없는 고기나 음식을 대하듯이 하지 말고,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대하듯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류의 구원자가 없다라고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세상에 구원자로 주신 일이 없다고 하심을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보게 되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베풀어 놓으신 잔치상의 음식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언약이 되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을 대하되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는 말씀을 귀하게 대하면서 여겨가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하고 계심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마다하지 않고 들어 깨닫게 하심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순종의 삶으로 이끌림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없으며, 자기 속에 갇힌 사람은 자신을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는 눈이 닫혀버린 자로,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융통성이 없는 이기주의자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놓으신 잔치의 날에 생명의 말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충만히 먹고 마시며 셀라의 삶, 이끄시는 삶,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고 하는 그런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셀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피에 대한 설명이 더 있어야 되겠기에 우리 레위기 17장 11절을 함께 합독을 해볼까요?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7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73페이지. 자, 함께 합독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본문 19절과 연결을 해서 설명을 들어본다면 주님의 귀한 날을 통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상에는 영의 양식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진설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가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는 영의 양식의 말씀들이 우리들이 귀로 먹여지고 마음으로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마실 때 사람들이 육신의 음식물들을 이렇게 입으로 집어넣어서 이빨로 씹어서 그래가지고 소화기관으로 넘겨서 소화가 되고, 이 육신의 음식을 먹고 마실 때에 이 안에서 모든 기능들이 잘 완전하게 그 어떤 부스러기는 부스러기대로 해서 몸에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분리를 하죠. 그죠? 분리를 해서 필요한 것은 몸의 각 기관의 영양소들로 보내집니다. 또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되죠? 몸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육신의 음식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소화를 시켜서 이해를 하면서 깨닫게 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쓸모없는 곧 옛 습관으로 가지고 행하던 악습들이 배설물과 같이 배출되어야 되는 거예요. 버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곧 버리고 끊어내는 회개와 함께 윤택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마땅한 것임을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옛 구습에 옛 습성에 그냥 젖어 살아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요. 우리는 이게 큰 죄악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제 문득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 있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또 합독을 해봐야 되겠는데, 어떤 말씀이냐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나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4장 12절로 13절까지를 봅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356페이지. 신약성경 356,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에서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닫게 되면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알려주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의 몸에서 생명을 이어가는 피가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사람의 몸에서 생명을 이어가는 피가 어디에서 만들어지죠? 응? 응? 피가, 그거는 피를 돌리는 피가 아니고 피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사람의 몸에서 피가 만들어지는 공장은 골수입니다. 골수. 골수는 뭡니까? 뼈 안에 있는 그 골수에서 사람의 몸에서 피를 만들어내는 공장의 기관은 골수인데 어디에서 만들어지냐? 가슴뼈. 가슴뼈가 되는 흉골에서 만들어지고 갈비뼈가 되는 늑골에서 만들어지고 엉덩이뼈가 되는 골반에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척추의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집니다. 뼈 속에서 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수가 튼튼해야 돼요. 골수가 말라버리면 골다공증이 걸리고 막 부서지죠. 그거는 아주 뜨거운 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허술한 몸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에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2, 13절을 합독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에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건강이 최고 중요한 겁니다. 건강. 아무리 다른 걸 다 얻어도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건강이 어디에서 오느냐 할 때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완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들음으로 끝내버려요. 변화될 생각을 안 해요. 이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는 이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 갈 때에 영이 건강해지고 육이 건강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이러한 역사가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의 삶으로 기쁘게 인도를 받을 때 나타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곧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듣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삶으로 변화를 입게 되면은 모든 연약함에서 노임을 받는 여호와 라파 그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아멘? 믿어야 돼요. 응?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게를 가벼이 여기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연결해서 본문 20절을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본문 20절입니다. 39장 20절 에스겔 39장 20절입니다. 시작.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들어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어요. 각 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몸의 지체가 많으나 언뜻 보기에는 우리 몸은 하나로 되는 것 같이 보이죠. 그죠?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의 몸이 하나지만 각 지체가 있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영으로 와 계시면서 우리와 지금 한 몸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자, 우리의 몸 안에는 여러 형태의 기능들이 하나를 이루어서 공존함 속에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달리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겉으로 보기 똑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모시고 살지 않는 분이 한 분 더 계셔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응?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지체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응?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를 우리는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본문 20절에서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라 했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응? 우리의 몸 안에 기능들과 행동들을 이 시간 말과 기병과 용사들 연결해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아멘. 주님의 군사들로 군사들이라고 할지라도 군인들이 다 똑같습니까? 별단 사람이 있고 무궁화단 사람이 있고 바풀떼기 단 사람이 있고 짝대기 단 사람들이 있고 있잖아요. 주님의 군사들이지만 여러 직임이 있어서 어떤 이는 화살수로, 옛날에 화살수로 어떤 이는 기마대로 뭐야? 말 타고 가는 군. 어떤 이는 정탐꾼으로, 전쟁하기 전 정탐꾼이 먼저 가서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정탐꾼으로. 어떤 이는 선봉의 장수로. 각자 맡겨진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기능을 우리 몸 안의 지체들로 생각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 걸어가는 거는 기마대 역할을 할 수도 있죠. 눈은 뭡니까? 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 속에서 이 손과 발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화살수나 활동하는 걸로 이렇게 연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적들과의 싸움을 합니다. 우리의 적이 뭡니까? 사악한 원수 마귀예요.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작전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을 듣고 요새로서 머리 안에서 작전이 다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분하고 구별된 삶으로의 정탐꾼으로 어느 때는 앞서서 강하고 담대히 행하는 선봉의 장수로 행하여 갈 때 이 모든 행위가 누구의 명령으로 이어져야 됩니까? 말씀이 이끄시는 이 말씀의 명령을 따라 움직여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들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데 곧 생명의 양식을 충만히 배불리 먹고 마심 속에 겸손히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여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본문 20절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군사를 배부르게 하라 하셨는데 지금 이 말과 기병과 용사를 배부르게 하란 것을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우리 안에 몸과 마음 안에 있는 지체들을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자, 말이라고 하는 짐승은 옛날부터 쓰임새가 많았던 짐승입니다. 어느 때는 교통수단으로, 어느 때는 사냥용으로, 어느 때는 전쟁용으로 쓰임을 받았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말을 두지도 말고 말의 힘을 의지하지도 말고 오직 누구만을 의지하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가르쳐 알게 하셨습니다. 자, 본문에서 왜 말과 기병과 용사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배불리 먹이라고 하셨냐를 스가랴서에서 우리는 해답을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2절에서 7절까지를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구약성경 1317페이지입니다. 스가랴서 6장 2절에서 7절 구약성경 1317페이지 2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 시작.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네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의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오룽진 말은 남쪽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자, 이 네 가지의 말들을 5절에서 무엇으로 기록을 했냐 하면 바람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바람. 5절에서 바람. 네, 바람이라고 했죠. 5절에서 바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의 형태를 보게 되면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그리고 오롱지고 건장한 말로 청황색의 말들을 기록하죠. 이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붉은 말은 어떤 의미인가? 대량 학살의 말입니다. 대량 학살의 말입니다. 세상에서 지금 학살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는 붉은 말의 역사입니다. 검은 말은 대기근의 말입니다. 세상이 지금 온통 희한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흰 말은 승리의 말입니다. 청황색은 죽음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눈에 보여지진 않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들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떤 말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말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어떤 말을 타고 계시죠? 흰 말을 타고 계시죠? 자,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흰 말이 되어야 됩니다. 흰 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들을 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흰 말. 흰 말이 되어야 된다. 그 백마들로 계시록 19장 11절에서 보게 되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주인으로 거하여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말들이 될 때에 아멘. 말들이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은 승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믿음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잔식장에서의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아주 기름지게 먹어야 돼요. 기름지게 아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배불리 먹고 마시는 자들로 주님께서 쓰시기에 부리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실 속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앞두시고 어떤 일을 하시느냐. 제자들에게 저기 어디쯤 가면은 골목에 어린 나귀 새끼가 하나 매어 있을 거야. 어린 나귀 새끼를 갖다가 제자들에게 풀어오라고 하시면서 주인이 왜 가져가냐 할 때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하시니까 내어주었다고 했어요. 볼품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제자들로 하여금 구하여 오게 하셨고 주님은 그 어린 나귀 새끼들은 자기 혼자 걷기도 힘들어요. 솔직히 자기 혼자 걸어가기에도 힘이 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어디로 입성하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의하여서 그 주인의 손에 가지고 있던 그 어린 나귀 새끼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끌어 온 것 바로 누구냐? 나입니다. 원수들의 손에 원수들에 의해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뺏어온 거예요. 어디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된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거짓의 앞잡이가 주인이었던 그 소나기에서 풀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도 함께 온전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위하여서 지금 우리들에게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말씀으로 먹여주고 계십니다. 먹여주고 계실 때에 배불리 먹고 마시라고 하시면서 여호와 라파를 체험하라. 여호와 라파를 체험함으로 동남풍이 불어오든지 서북풍이 불어오든지 황색말이 불어오든지 아니면 청색말이 불어오든지 검은 말이 여기저기서 불어서 어떤 힘든 어떤 일들이 있든지 나와 상관이 없이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멈추시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흰말이 되어 주님과 함께 그렇게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면 그 모든 서북풍이나 동남풍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렇게 우리를 편안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복받은 자들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생명의 말씀을 배불리 먹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답으로 무엇을 안겨드려야 되느냐? 승리를 안겨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승리를 안겨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설마가 없어요. 사람들은 설마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응?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시며 복이 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대하듯이 먹고 마셔야 됩니다. 먹고 마셔야 돼요. 감격함으로 오늘 어떤 것들로 우리에게 먹여주실까 하는 기대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 말씀에 거부하지 않고 순종의 행위로 신앙과 싸워 승리하는 기쁨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며 모든 승리의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 누려가는 에덴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에게 이 평안하고 아름다운 기쁨의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악한 것에서 끄집어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에덴의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만 믿고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오신 잔치상의 생명의 말씀들을 기름진 아주 고기를 먹듯이 맛있는 음식을 먹든지 아주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기쁨으로 만끽하며 배불리 넘쳐나도록 먹고 마심 속에 우리 몸 안에 생명을 살려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사람들은 어떤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분명히 후회할 때가 옵니다. 분명히 후회할 때가 옵니다. 우리는 절대로 후회하는 자리에 서지 않는 우리가 되기 원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도와 성령님과 함께 누려갈 이 에덴의 풍족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기 원하여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냥 뭔가 깨닫게 하시고 그랬구나 하는 그런 어떤 깨달음이 올 때에 감사하면서 그 주신 깨달음대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버리라고 하시는 것은 버려가고 간직하라고 하신 것은 간직하고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더 이상 우리 어떤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순리적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여가는 승리의 삶으로 그렇게 우리 안에 영도 살고 육도 강건함을 입고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충만한 은혜의 능력의 삶을 기쁨과 영광으로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여서 주신 말씀들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